오늘은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연애에 대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조금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희 시대에만 해도 없었던 말들인데 새롭게 생겨나는 말들이 있는데 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제 연애하기 전에 서로 연애를 할까 말까 하면서 서로를 정탐하는 그러한 기간을 썸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삼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썸 말고도 요즘에 신조어 중에 어장관리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귈 거는 아닌데, 이 마음은 있는지 없는지 아직 결정한 것도 아닌데, 나중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관리에 들어간 상태, 그걸 어장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장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속에 분명히 다른 사람을 품고 있어서 하나님과는 절대 연애할 마음이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어장관리라는 말이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로 쓰이거든요. 너는 나랑 사귈 마음이 없는데 왜 나를 어장관리에 들어갔느냐라고 말하면서 혹은 서로 다툴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 중심에는 나와 연애할 마음이 없는데도 괜히 친절하게 잘해주면서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행동을 어장관리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라고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방백들, 지도자들, 그들 중에 두어 사람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와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가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받아주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의 마음, 그들의 태도를 받아주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는 이미 우상 숭배, 다른 연애하는 대상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바라보신다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우상 가운데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줄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고 또 우상과는 계속해서 연애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행음하듯이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모든 거짓된 연애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과거의 연애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현재의 연애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텐데, 과거의 연애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이제
이 하나님과 연애하겠다라고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을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선지자의 죄악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선지자의 죄악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혹은 사람을 위하여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왔고 또 사람을 위하여 예언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이 필요한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니까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거짓말로 계속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짓말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다가 그들이 흡족하게 들을 만한 예언의 말을 하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였다. 사람으로부터 또 사람을 위하여 예언하던 사람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고, 그렇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위하여 예언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푸시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공범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만 질책하시고 그들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도록 서로 공범이 되어버린 두 사람 역시 똑같이 하나님께서 같은 죄에 빠져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강단 가운데 세워주신 이면필 목사뿐만 아니라 조국교회에 세워준 그 모든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목회자가 정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선언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이 모든 양떼의 형편을 좀 살피고 저런 말을 하면 우리가 힘들 것도 좀 이해해줘서 나를 정죄하는가, 나를 채찍질하는가, 그런 시험 들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좀 전해줬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선언할 수 있는 목자가 강단을 지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우리를 모두 교훈하실 때에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이 바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을 이제 그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양떼의 그 모든 형편을 살피고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감없이 증거하는 그러한 영적인 담대함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야만 이 강단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부족한 이면필 목사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모두가 같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라고 한 이 죄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죄에 빠져서 그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하며 행음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음하는, 영적인 간음을 하는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죄악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떠나라. 그 모든 행음하는 우상에서 떠나야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 당연한 이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사탄과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유혹과 어떻게 보면 탐심을 충족시켜주는 그 모든 거짓된 그러한 유혹 속에서, 미혹 속에서 자유롭게 떠나서 이제 멸망의 도성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그래야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여정이 시작될 터인데,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탐욕과 탐식은 그대로 끊어 안으면서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우리 마음은 항상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우리가 어제 묵상한 그 말씀처럼 이 멸망의 도성에서 떠나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떠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를 졌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멸망의 도성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죄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이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는다고 말합니까?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토색하는 것은 남을 속여서 뺏는 행위를 말해요. 도적질인 것이죠. 도적질을 하면 4배를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율법적으로도 4배를 갚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하게 막 자기가 은혜의 감동에 대해서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행동인 것이죠. 내가 내 재산의 반을, 50%를 모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 내놓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속여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고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서도 죄를 떠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평양 대부흥,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이 역사가 있었을 때에도 모든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첩을 돌려보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술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은 술을 끊는 일들이 있었고, 도박을 끊는 일들이 있었고, 모든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 삭개오의 고백처럼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회중들 앞에서 자기가 공식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서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함께 숭배하고자 하였던 그 원래 그들의 죄의 시작점은 무엇인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스라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학사였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서기관이었었어요. 그 에스라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70년 동안의 그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 운동을 한 사람인데 어떤 회개가 일어났는가? 바로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였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아들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정 가운데 우상이 들어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셨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9장, 1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방백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통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함을 통하여서 우상이 가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돌아가는 자신의 그 모든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사실 그들은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어떻게 나왔어야 돼요? 자신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면 다시 그들을 돌려보냈어야 됐지.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을 받아주실 수 있었을 건데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죄악은 죄악대로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어장 관리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다면 신명기서 7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에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될 터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방 여인들, 이방의 아들들과 통혼하는 그 결혼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 우상이 들어올 것이다. 우상이 가정 가운데 들어와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면 가나안 땅의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죠. 우리 신약시대에는 고린도후서의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미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와 같은 이 가축이 논과 밭을 갈 때에 멍에라고 하는 것을 맴으로 말미암아 2마리, 3마리, 4마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원리를 멍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멍에를 매게 되면 2마리든 3마리든 어떻게 됩니까? 한쪽 방향으로밖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어디로 가든 함께 갈 수밖에 없이 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의와 불법이 어떻게 같이 가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공존하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악마를 말하는 것이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제 대표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 세력들,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로 일치가 될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 결혼이라는 것은 육신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라고 하는 감정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가 되는 것인데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갈 수가 있단 말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여서 함께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런 지침을 주지요.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함께 살면서 그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지만 결혼이라는 원리는 반드시 이렇게 멍해라는 것을 통해 이해돼야 하고 그러므로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할 때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해를 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역사 속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믿지 않은 자와 함께 멍해를 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졌죠.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나도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오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를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 자체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당당하게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시 멍에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어떻게 나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멍에를 매라고 하실까?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또 같이 일하자라는 의미가 될 터인데 나를 좀 쉬게 하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그림을 제가 무엇이라고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상과 행음하듯이 간음하듯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남편과 아내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러 오셨고 참된 쉼을 주러 오셨을 때에 이제 이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그 모든 놀이개로 전락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적으로 그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결혼하여야
나와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야 비로소 너희들은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 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그대로 지고 오라는 것이죠. 이 짐을 그대로 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멍에로 함께 우리를 싸매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함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가 지신 짐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멍에를 가지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젠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험하게 우리를 종처럼 노예처럼 다루지 아니하시고 힘들지라고 위로해 주면서 우리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떠나야 한다. 이 세상의 멸망의 도성에서 떠나서 참 사랑의 대상이 되신 우리의 참 신랑 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을 그대로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의 참 신랑에게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